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며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어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준비하라 하시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간수해 후손에게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거둘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분량을 초과하여 많이 거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본즉 각자 거둔 것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분량만큼만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그 거둔 것이 결과적으로 그가 지시하신 분량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다음 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튿날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인간의 꾀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는 의미에서 남겨두었던 만나에 벌레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태하여 햇빛이 뜨겁게 쬐기 전까지 만나를 거두지 않았으면 후에는 그것을 도무지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기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후에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어떤 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그 민족이 잘 순종하였습니다. 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한 오멜만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실 때에 아론이 순종하였습니다. 후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은 후대에 우리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된 것은 식량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한 오멜은 4리터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시며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남거나 부족한 것이 없지만 불순종하여 남기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것은 터진 운동이와 같은 욕심과 매일 만나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양식은 그 어떤 고난의 때약볕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순정입니다. 많은 소유가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벌레요, 죄의 냄새인 것을 압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증거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양식을 주시고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며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택한 자는 높이신 것을 후손에게 증거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목이 고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고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며 불순종할 때는 진노하셔서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여 전해 줄 때 그것이 우리 후손의 양식이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며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말씀을 주신 은혜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증거판과 양식이 됨을 믿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묵상 간증은 페이지 247쪽에 당신 아이, 내 아이, 우리 아이입니다. 저는 20대에 친정오빠와 화장품 도소매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돕고 따르던 남자와 오빠의 사업장을 인수하며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사업장도 날로 번창할 때 저희 부부는 작은 일로 다투다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18개월이던 아들을 홀로 키우며 이혼이라는 상실감에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종소리에 이끌려 예배당에 간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아내와 사별한 뒤 어린 딸을 데리고 살던 목사와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남편 아이와 내 아이의 양육을 내 생각과 열심으로 행하던 제게 자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딸과 반대로 겁이 많고 예민한 아들을 엄하게 훈육했는데 아들은 셋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락실을 전전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전쟁으로 지쳐갈 무렵 저희 부부는 교회를 사임한 뒤 시골 교회 개척을 명분으로 이주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갈등은 더 심해졌고 고3이던 딸은 입시 불안으로 친이모에게 몸을 의탁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저는 신앙서적을 읽으며 알게 된 믿음의 공동체에 죽지 않고 살고자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내 욕심으로 아들을 굽고 삶았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는 만나처럼 아들에게 분노와 강박이 생겼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고등학생 시절을 무기력하게 보낸 아들은 공동체의 도움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부에 속해 정신과에 다니며 분노와 강박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저 사이에 태어나 중3이 된 셋째가 컴퓨터 사용 시간을 지키지 않자 제가 아들 몰래 연결선을 빼서 감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셋째가 누나도 집을 나가고 형도 병자로 만들더니 이제 나까지 망치려 한다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열심을 따르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공동체에 물으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여 저의 후손에 그것을 대대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원망의 말을 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끝까지 듣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 분들과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벌레가 생기지도 썩지도 않는데 내 욕심으로 그 양식을 썩게 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의 이 모든 연약함과 악함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후손에게 물려줄 양식이 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후손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배부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